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지혜는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 가서 지혜를 만나죠. 지혜를 알아야 지혜를 소유할 수 있잖아요.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지혜서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욥기서 28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지혜가 어디에 있고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는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도 가려져 있다.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만 그 소문을 들었을 뿐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른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그 길을 아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욥기와 잠언서의 차이를 표현하자면은 잠언서는 지혜자가 들려준 교훈집이라고 한다면 욥은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찾아가는 지혜를 탐구하는 지혜를 강구하는 자예요. 지혜자가 아니에요. 욥은 지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은 지혜를 찾아가는 입장이고 잠언은 이미 지혜자라고 하는 자가 들려준 얘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새에게 있는가? 물론 우리가 참 지혜를 깨닫게 되면은 새가 날아다니는 새가 살아가는 풍습을 통해서도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정확히 알고 그 지혜를 깨달았던 잠언 기자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잠언 2장 6절을 보게 되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여호와가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서인 전도서 2장 26절에도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자들 가운데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의 지혜의 근본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지혜로 모든 만물을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지혜는 그냥 오게 돼 있다고요. 이것이 신비한 겁니다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어떤 학문을 내가 많이 일으켜서 지혜를 터득하겠지, 천만의 만만의 착각이에요. 거기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고 결정적인 흠이 있어요. 그건 가르쳐주지 못한 영역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써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는 거죠. 왜? 지혜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래서 이 지혜를 터득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인생의 이치와 판단 능력이 탁월해지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미래의 대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돈이 벌리게 됩니다. 부귀영화가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잠언 8장에 보게 되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있는데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잊게 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인데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내게 있다라고 얘기하므로 이 지혜를 가진다는 반드시 부자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지혜가 잘 모르는 자들 할지라도 그 지혜를 터득한 세상 사람들도 부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자로 살 수가 있어요. 물론 정확한 지식은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탁월한 지식이겠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 일정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기왕이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혜자. 이게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혜가 나타나게 되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대로 되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그 존경과 흠숭을 받게 돼요. 저분은 지혜로운 어른이다. 어른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예요. 지혜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터득한 자가 얻게 되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훌륭한 사람이다, 어른처럼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오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솔로몬 왕이라는 경우입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의 형 아도니아가 갑자기 자기 아버지의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을 비롯한 또 그 제사장까지, 군대 장관과 제사장까지 합류해서 아도니아가 다윗이 허락하지도 않은데 왕이 선포식을 해버립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솔로몬의 어머니죠,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므로 갑작스럽게 이것이 진행돼서 밧세바가 다윗 왕에 가서, 당신께서는 내 아들을 왕으로 세워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즉위식을 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이제 그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20세로 추정이 돼요.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복속을 시키고, 그래서 다윗이 이 왕국을 태평성대로 일어났는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까 걱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간구해야 되겠다 해서,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세워지기 전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세웁니다. 성전을 세워지기 전에 기브온이라는 산당에 올라가서 소를 가지고 올라가서 1000번에 걸쳐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자 꿈속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우리가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요청할 것인지를 아시잖아요, 다. 그래서 너 뭔가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이 있지?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자 솔로몬이, 주여,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잘 모르니 내 아버지가 물려준 이 나라는 거대하고 커서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듣는 귀를 주셔서, 듣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부귀영화를, 재물을,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이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간구했으니 너에게는 내가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았던 다른 부귀영화, 재물, 그 다음에 장수까지도 너에게 복으로 주말하고 덤으로 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딱 나오니까 이 그 여인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내 아들 네 아들 막 싸우는데, 어떤 아들이 내 아들인가는 그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재판을 통하여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퍼지게 되어서 참은 수백 킬로 떨어진 에디오파에 사는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엄청난 많은 보석과 진귀한 것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가지고 온 것 중에는 세상의 지혜서들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서들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지혜가 있나, 이렇게 지혜서를 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아수르, 이집트에 일컬어지는 모든 지혜서들을 다 이렇게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지혜서를 다 읽어보고 나서
이것이 지혜로구나 라고 생각되어져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무려 3,000개의 문장을 씁니다. 3,000개. 그걸 자문이라고 3,000개의 자문을 써요. 3,000개의 자문을 쓰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자문서라는 게 그것밖에 안 남아있지만 사실은 3,000개의 자문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가 임하게 되자 솔로몬은 그 지혜 때문에 더 많은 부경화를 누리게 되고 세계 최고의 어쨌든 그 부경화를 누리게 돼요. 그가 먹고 입고 살았던 것을 전도서에 고백하고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열왕기상 이런 데 보면 어마어마한 그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정말 휘황찬란했던 것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역시 모든 사람도 존경을 받고 뿐만 아니라 부경화를 누린다는 것이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 있죠. 그것은 또한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달아서 이 바벨론과 메대 파사에 이르는 국무총리를 역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오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지혜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져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좋은 지혜, 우리에게 사람들로부터 동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부귀영화 재물을 얻게 하는 얻게 하는 이 지혜가 지닌 한계는 무엇일까요? 지혜만 얻으면 다 될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그렇게 많은 세상의 지혜를 다 터득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지혜집, 교훈집을 이용해서 자신의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썼던 이 솔로몬이 결국에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세상의 어마어마한 이 공부를 통해서 특히 이집트의 지혜 문학을 섭렵합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계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워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국에 그걸 다 배웠는데 그 이집트의 지혜의 문학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왜 그렇게 남겼을까요? 그가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부요를 다 누려보고 모든 존경을 다 받아봤지만 결국에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것은 헛되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나중에 코엘렛을 쓰게 됩니다. 이 코엘렛은 우리말로 전도서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코엘렛을 쓰게 되는데 이 코엘렛, 선포자, 전도자, 설교자라는 이 뜻의 이 코엘렛을 쓰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봤다. 근데 해 아래 바람 잡는 것 같았고 다 헛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나만큼 배우고 나만큼 누려본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내가 다 해봤더니 결국에 헛것이더라. 왜?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요인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막 칭찬하니까. 부귀영화로 말미암아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가 어떤 혜택을 누렸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거, 세상에 일반적으로 깨닫는 모든 지혜들은 결국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어느 정도 가치가 있지만 그 자신의 영혼에 있어서 전혀 가치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기초여 근본이다 라는 사실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이 써놓은 이 지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냐면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진짜가 나갑니다.
지혜서를 아무리 읽는다고 한들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어떻게 해서 그 상태에 벗어날 수 있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 죄인이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지혜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있는 지혜의 그 패턴과 방법을 가져다가 하나님만 집어넣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메시아의 약속,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약속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간다, 속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사를 받는다, 단 한 문장도 안 나와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마귀인데, 마귀하고 귀신들에 관하여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요. 욥기서는 좀 특별한 지혜서입니다. 이건 지혜서라고 말하기보다는 나중에 첨가된 거예요. 전도서, 잠언 전도서에 단 한마디 나오지 않아요. 욥기서도 나중에 추가된 거지만 욥 자체는 자기에게 일어난 재물이 없어지고 자녀가 죽어나가고 자기의 건강이 없어진 것을 사탄 마귀가 조정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처음부터까지 모릅니다. 욥기서에 보면 지혜를 찾아가는 사람이니까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인류의 사건의 모든 배후에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 지혜서는. 세 번째, 사람이 누구를 의지함으로 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믿어서 메시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서를 우리가 잠언 전도서를 백날 첫날 읽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백날 첫날 읽어도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를 터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게 되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야 했던 이유를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지혜서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지혜서는 전혀 다른 각도의 얘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왜? 거기에서는 속죄라는 말, 약속이라는 말, 전혀 메시아라는 말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서를 제가 인용하지 않는 것은 이것들을 만약에 높이 키웠다가는 틀림없이 두로왕처럼 자기 죄로 자기가 타락해서 재물을 얻어서 부경화 누리다가 자기가 신처럼 노력하다가 끝나니까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인용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서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성경에도 있다. 잠언서야. 잠언서는 1장부터 31장까지 돼 있어. 하루에 1일 날은 1장, 2일은 2장, 31일 날은 31장을 읽으면 우리 일평생에게 계속 읽게 되면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 그러면서 지혜서인 잠언서를 막 읽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실 때에 당신이 하신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말이 나옵니다. 최소한 40개 이상의 인용하는 말이 나와요. 겹치는 부분을 합쳐서 겹치는 부분을 뺀다면 100여 가지 이상의 인용구가 나오는데 그 인용구 가운데 단 한 번도 지혜서에서 인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기, 잠언, 전도서의 말씀을 단 한 구절도 예수님이 인용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들 안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들을 연구하겠지만 이 성경들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지혜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나중에
실제로 성취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 너희들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려고 구약성경을 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해야 되는데, 지혜서는 단 한마디도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인용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도 잘 인용은 안 하던데 인용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신의 듯이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 후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에 전파될 것을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가르쳐 주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인용한다고 딱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44에서 4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발언했던 바 세 가지를 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 5권,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느비임, 그 다음에 시편이라고 딱 얘기하지 케투빔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기도하다가 영감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게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하고 예언자들의 글과 모세의 율법이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얘기하므로 지혜서는 거기에 들어있지 않음을 정확히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에 우리의 부모는 우리 자식들에게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 읽어라,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거기다 하나님이라는 글자만 싹 빼버리면 세상의 지혜서하고 동일합니다. 고대 근동 이집트의 지혜서하고 동일해요. 그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잠언 인용하자면은, 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미에 가서 배워라. 개미는 얼마나 근면하냐. 아들아, 이방 여인 계집이 너를 혼일 때 절대 넘어가지 마라. 아들아, 네 어미와 네 아비의 법을 떠나지 마라. 네가 옳은다고 생각하지만 어른들한테 배울 게 많으니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지혜서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빼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지혜서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서를 가지고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유대계의 종교적인 서적으로 승화시켰다고 할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지혜는 다 끝이다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구약의 지혜서를 단 한 번도 인용하지 않으면 거기는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 없다라고 딱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많이, 서양의 수많은 철학서적을 다 꿰뚫고 동양의 공자, 노자, 무슨 순자 이런 사상을 다 깨닫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돼.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서를 읽을 때 주의하고 읽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혜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내가 왜 이 땅에 오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때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춰버리시고, 어린 아기들, 네피오스, 어린 아기, 유아들입니다.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나는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바람이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죄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지혜서를 통하여는 이걸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철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메시아를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걸 말하고 있다. 여러분, 누가 지혜자입니까? 하나님이 온 모든 만물의 창조주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 우상이고 각 거짓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구약의 지혜는 이 땅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 육체의 축복만을 말해요. 신약의 지혜는 우리 영적인 축복을 말해요. 죽어서는 육체는 존재하지 않냐고 영만 존재하게 될 텐데, 이 영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하기 때문에 구약의 지혜서 같은 것이 신약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거 잘못 얘기했다가 부귀영화 누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살다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돈을 취한 것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입니다. 제사를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재물을 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이런 율법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존경과 흠숭을 받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을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왜? 그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지혜로 많이 배웠다, 그리고 안다고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재물을 얻고 사람부터 존경받는데 온갖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고 있거든. 거기서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는데도 그 구원자를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나의 자리를 빼앗아가서 이 인기를 끌어가는, 저걸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불상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신약에는 지혜사가 없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참 주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많이 배워서 모든 이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만 우리가 꾀를 내어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속죄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오늘 우리가 그걸 믿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랍비를 자기의 제자로 취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왜 제사장에서 단 한 사람을 제자로 취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자기의 제자로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일반적인 세상 지혜에 취해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쓰시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나는 못 배우고, 나는 고기나 낚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입니다. 나는 어린 아기와 같습니다. 너 내 말이 진리라는 걸 받아들이 원하느냐?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똑똑했어요. 그리스, 로마, 히브리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서양 철학을 능통했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성경에 능통했지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출세하기 위한 발판으로 썼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거기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기 전까지 그는 율법의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도 자기가 어떻게 대세상에 잘 보여서 출세할까,
그것만 오직 관심을 가졌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을 나는 뱃을 물러 여길 거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를 위하여 불렀으니, 그러면서 그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것인가를 이 성경에다 다 남겨놨어요. 그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약의 이 얘기가 그리스도, 이 얘기가 그리스도, 요것도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의 예표, 이게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른 것 같아요. 저도 그걸 그냥 막 오거든요. 그냥 막 이렇게 보면 그냥 막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리고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얘기 안 하고. 우리의 지혜는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분을 소유하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오는 것이고, 그분을 소유해야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자라는 것. 내가 무식해서 배운 것이 없고 가방끈이 짧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붙잡아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살다가 천국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를 터득하고 부자로 살고 사람에게 존경과 흠숭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면 그는 교회에 잘못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왜 왔는가? 우리는 어린아기처럼 나는 잘 모르니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겸손하고 순수하고, 주님이 가르쳐주면 그것이 진심인 줄 알고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기 왔습니다. 일평생에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